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빼앗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굴을 보지 못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썼을 때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는 얼굴로 만나서 이렇게 본 적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담대하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골로새서의 기본 가르침의 그 핵심 요약이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서 행하고, 믿음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세움을 받아 예수 안에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 안에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 제가 지금 계속 하품을 하는데 밤새도록 이 마귀들하고 귀신들하고 싸우는 바람에 잠을 좀 못 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영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귀 세상이야. 그래서 우리 어떤 학생도 영안이 열려가지고 강대상에서 금가루가 내리는 것도 보고 천사도 보고 좋은 것만 보면 좋은데, 여기 등산객들이 술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술병 안에 뱀이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파충류. 그래가지고 그 등산객들이 술 마실 때요, 그 술을 마시는 게 그 안에
그 파충류 더러운 것들도 같이 마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학생 어리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것만 보면 좋은데 나쁜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세상이요 마귀들로 가득 찼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종교 개혁을 할 때에 도시에 있는 집 위에 기와장들이 다 마귀로 변한,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마귀들이 악한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잠에서만 잠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귀의 잠. 마귀의 잠이 있어. 그래서 마귀의 잠에 잠든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고 죄와 사망의 잠을 자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영접했다 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뭐 아주 간단하게 예수가 구세주, 예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짧은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막 복잡하게 말할 거 없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결론이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고 예수 안에서 교훈을 받고 예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나가면 저는 얼굴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잘 못 걷는 분들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근데 너무 안 됐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다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할 때에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NIV 성경에서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 안에서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 안에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지금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돈 학문을 따름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유혹하는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새벽에 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사람이 만든 신, 헬라 사람들이 만든 신이 뭐예요?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우상. 헬라 사람들의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들과 사람들의 주가 되는 제우스, 로마의 아폴로 신, 이게 사람이 만든 신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요, 그걸 사람이 만든 신을 기독교의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독교의 신, 성경이 말하는 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부르시고 대화를 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은. 그러면서 9절 1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로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 신성이 충만하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랬는데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육신으로 오셨지만 성령 충만.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만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막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에도 나와 있다. 우리는 신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으로 그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예수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닌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할례 이야기를 하죠. 자, 몸의 할례는 유대교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세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1차 총회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 싸우다가 왔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 내린 간증을 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차별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 놋뱀을 보면 산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영접하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것을 예수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복.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가 넘치게,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이라는 것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증인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지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증서라고 한 거예요. 노비문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선이 이제 개화가 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천주교 무슨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도 부자가 천주교 신앙을 갖고 그 종들의 노비문서를 다 태워버려요. 이제부터 너희는 자유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노비문서를 태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종의 문서, 노비문서, 그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믿으면 너희가 이제는 자유인이 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빈 문서. 종의 문서도 태우지만 빈 문서를 지워버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러면서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구경거리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노비문서, 빈문서,
마귀 문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포로로 잡아온다는 거예요. 이 구경거리라는 것은 포로를 잡아올 때에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끌고 올 때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그 포로들이 있잖아요. 마귀, 우리 마귀 새끼들, 죄, 사망, 두려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구경거리로 삼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교사들에 미혹되지 말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흔들지 말라. 왜 거짓 교사들이 자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아 그러면서 성경 공부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글을 모르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교회 안 옵니다. 찬송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찬송을 안 하냐고. 글을 몰라. 우리 기철이 형제가요 글을 몰라요. 근데 자꾸 찬송을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 얘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옆에 안 앉고 저 뒤에 가서 앉아. 성경을 찾아준다고 막 글을 모르는데 자꾸 성경 찾아준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근데 그걸 모르고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얘가 왜 찬송을 안 할까? 왜 성경을 안 찾을까? 글을 몰라. 근데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넘어가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생각을.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많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구세주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이라는 것이,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이 헬라어에는 미스테리야. 미스테리는 모르는 건데 여기서 히브리어의 비밀은 라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말합니다. 비밀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의 비밀은 미스테리야. 아리송해. 복잡해. 그런데 히브리어의 라즈는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오늘 어느 권사님이 그 동생 목사님이 개척할 때 동생 목사님, 사모님, 어머니, 권사님, 남편, 장로님 5명이서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예배에 동생 목사님이 찬송가 날 위하여 그 찬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 위하여라고 찬송을 하면서 울었다는 것은 그 동생 목사님이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그거를 체험한 목사.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첫 번째 예배에 그 찬송가를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돈벌이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저분은 지금 지식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서, 그래서 저는 그저께 어떤 사람이 왜 교회가 가만히 있냐고, 목사님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얘기 했잖아요. 오늘날에도 세례 요한 같은 목사님이 있어야 돼.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이거예요. 세상이 죄가 없어서? 세상이요 너무 더럽습니다. 완전히 마귀의 소굴이야. 아주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엔 뭐라 그랬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 뒤에 영광이요, 축복이요, 영생이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헬라 사람들은 비밀이 뭐예요? 미스테리야. 아리송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코로나 때부터 안 나와서 지금까지 안 나오는 분이 부부가 걸어오다가 저를 만나서 굉장히 반갑게 그리고 미안하게 인사를 해요. 근데 내가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 기도에 잠을 자다, 예배에 잠을 자다, 마귀의 잠을 자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를 아시면은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마귀의 잠을 자다가 기도의 잠을 자다가 예배의 잠을 자다가 죄와 사망의 잠을 자다가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도록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했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